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주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구원을 다 이루셨는데 이것을 바로 복음의 역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내용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주는 어제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복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39절 다시 한번 읽으면 마가복음 15장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에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백부장이 로마의 백부장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지혜를 총동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뭐냐? 성육신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 땅에 예전에 창세기에 떠나셨던 성령께서 오게 하시고 이게 다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총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든든하게 이루신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잘못된 구원관을 보면은요, 우리가 종교를 가지면 무조건 다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 니고데모가 있잖아요. 종교적으로 완벽한 종교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죠. 율법에 따라 선을 행하고 또한 뭐 선을 닦기 위하여 많은 일을 하고 뭐 이런 일을 하는데 그 종교 유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으로 그를 구원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은 또 교회 등록하고 나서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이름이 교회 등록되고 뭐 이런 걸로 인하여서 내 구원이 완성됐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은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바울도 사실은 그가 하나님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당연히 해야 될 열심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생명의 내용과 복음의 내용을 바로 알지 못하고 무조건 열심으로 하는 것은 위험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외우거나 읽거나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작이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면서 내가 흔들리지 않게 정확한 생각과 정확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라는 거지 완성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를 말을 한다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는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내 머릿속으로 이것이 옳다 하는 것을 믿고 종교생활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공덕을 많이 쌓으려고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는 내게 와서 내게 배워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구원받은 상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건 영적으로 변화를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까지는 내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셨는데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아니면 또 주일날 뭐 놀러 가는 거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집에 있거나 놀러 다니면 죄책감이 듭니다.
그게 다 뭡니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탄식을 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변화다. 두 번째는요, 구원받은 상태는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주관하시는 것을 말씀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씻는 거예요. 내가 결단해서 요단강으로 가잖아요. 내가 회개를 해야 되겠다. 근데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한 거죠. 성령,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 그 죄가 온전히 다 도말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16절, 이 진리의 성령이 아무도 성령을 우리에게서 쫓아낼 수도 없고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으면요, 내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그대로만 있으면 안 돼요. 교회를 믿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내 속에 내가 아닌 다른 것이 있어서 나를 지배해 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이 성령의 존재를 몰랐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일날 교회 가라, 아니면 또 말씀 봐라, 화가 났을 땐 평안해라, 슬퍼할 때는 노래하고 찬양하라, 이러한 영적인 음성을 듣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제 구체적으로 내주하시게 되면은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가? 그거는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나에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법이 와서 이 성령의 법은 생명이거든요. 사단이 우리에게 준 사망의 법에서 이 생명의 법이 너를 지배하고 너를 참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해주겠다 하는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정말 순종할 텐데 뜻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오늘 보니까 성령만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니 뜻을 알려주세요 그럴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고쳐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육체를 자꾸 따라가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욕심을 따라가고 그래서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데 성령께서는 이걸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게 만든다. 그리고 이상하게 성령이 역사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게 바로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는 그 말씀 끝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평안이 찾아온다. 두려움이 물러가고 근심을 이길 수가 있는 능력이 성령 속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게 말틴 루터는 노동 중에 가장 큰 노동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없이 기도하려면요, 골방에서 나 혼자 있는데 괜히 미친 사람도 아닌데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이상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면 이게 뭔가 싶을 때가 있는데, 근데 성령께서 시키기 시작하면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꿀과 같이 달 때가 있다. 그래서 그건 바로 성령이 이끄는 기도가 있는데,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하는 것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와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것도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구원받은 것이 바로 어떠한 것이냐? 구원받는 것은 단 하나의 방법뿐이 없는데,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오늘 로마의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런 것처럼, 우리 복음 중에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이 뭡니까? 그 15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14절과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바로 이처럼입니다. 그러니까 인자도 들린다는 뜻은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나니,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너는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이처럼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것, 그 다음에 내가 또 전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살아 역사하셔서 여러분 삶 동안에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이 복음을 이웃과 친척과 가족에게 전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오늘도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내주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라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알며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평안한 가운데 노래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구원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